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2차 인구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2차 인구 조사의 목적이 군대를 재정비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알아보는 것과 또한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상속 유산으로 나누어 분배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분배받기 위한 땅의 분배와 전쟁에 나갈 자들을 계수할 때 레위 사람들은 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들은 상속 재산을 나눠 받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인구조사에는 그들의 숫자가 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인구조사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상속유산의 분배인데 오늘 52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2절과 53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이름수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 상속 재산으로 삼게 할지니라. 자, 이름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이름수라는 건 뭘 말합니까? 사람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인명록에 각각의 이름을 딱딱 적으면 이름 하나가 사람 한 명이 됩니다. 그 사람이 뭐 몇 개, 여러 개의 별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명부에 등재되는 이름은 하나입니다. 이름수는 사람들의 수, 즉 말하자면은 사람들 숫자가 많으면 땅을 많이 받고 사람들 숫자가 좀 적으면은 적은 땅을 나눠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땅을 나누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 받은 땅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상속 재산으로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땅의 분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조만간 요르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씨, 내 씨가 이렇게 되리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되리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아직까지 아들 하나 없는 이 나이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 즉 그 땅을 차지하려면 아브라함이 자녀도 갖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약속이 실현이 안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최소한 아들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복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뭐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 누릴 복을 말합니다. 자, 씨와 땅과 복 가운데에서 지금 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가나안 정복해서 영토를 분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54절에 보니까 너는 수가 많은 자에게는 상속재산을 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상속재산을 더 적게 줄지니 각 사람에게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각 사람에게 그의 상속재산을 줄지니라.
즉 인구가 많으면 상속재산을 많이 줍니다. 인구수가 적으면 상속재산을 적게 줍니다.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또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그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인구는 많은데 땅은 조금만 준다. 그럼 경작할 땅이 모자라겠죠. 농가 밭이 부족하고 집 지을 자리도 부족하게 될 겁니다. 또 그들만 살 게 아니라 자자손손 번성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광활한 땅을 주면 어떡합니까? 그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지 못합니다. 인구 숫자가 적고 버려둘 땅은 많고 들짐승들이 번성해가지고 그들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인구가 많으면 많이, 땅을 많이, 인구가 적으면 적은 땅을 나눠 받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 또 한 가지 또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인구에 비례해서 땅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땅은 제비로 나눈다는 겁니다. 5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제비 뽑아 나눌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들의 이름들 수에 따라 그들이 상속받게 할 것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도 불구하고 인구 비례로 땅을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땅은 제비를 가지고 제비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제비라고 하면은 이게 누가 뭘 뽑을지 알아야죠. 내가 넓은 땅을 뽑게 될지 좁은 땅을 뽑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상당히 우연에 의한 것이고 확률에 의한 것입니다. 좀 비합리적입니다. 뭐 좀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인구 얼마, 땅 넓이 얼마 이렇게 딱 비례해서 나눠주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땅은 제비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왜 지파별 땅을 제비로 결정하느냐? 자기가 받은 땅이 많다 적다 불평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비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은 이건 순전히 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제비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원망이나 불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땅의 분배에 대해서 또 토질이 좋다 나쁘다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비는 확률과 우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비를 가지고 결정하는데 인구도 조금밖에 안 되는 지파가 큰 땅을 뽑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그 제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연에 의해서 제비가 돌아가는 건 맞는데 그 우연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주께서 하시느니라.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파에서 좁은 땅을 뽑게 되는 그런 일이나 인구는 적은데 큰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맞게 각 지파가 어느 땅에 할당될지를 사람은 제비로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모두 주관하고 통제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조상들의 지파들의 이름들 수에 따라서 조상들의 숫자는 야곱의 12아들 12지파입니다. 자, 그리고 12명의 조상들이 있고 그 이름을 따라 12지파가 있는데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13지파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이 제비에 참여 안 합니다. 그들에게는 상속 유산이 할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12몫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그 땅을 자기 조상들의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방,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유다 땅. 나중에 땅 이름이 조상 유다의 이름을 따라서 유다 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 본문에는 제비를 뽑는다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비 뽑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제비를 뽑는 것이 뭐 통에 있는 무슨 젓가락이나 쪽지 뽑듯이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제비는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를 겉옷자르게 던진다고 했습니다. 영어에 캐스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던지는 겁니다. 시편 16편 6절에도 줄들이 아름다운 곳들에 떨어졌나니, 이것도 fall, 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서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이 12명의 사도 한 자리가 구월이 났습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제비를 가지고 결정했는데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뽑는 것이 아니라 제비는 던지는 방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카드놀이 해보셨죠? 카드놀이 가운데에서 카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전체 카드 가운데에서 원하는 걸 그 사람이 가져가게, 골라가게, 아니면 데크에 쌓여있는 것 중에서 위든 가운데서 한 장씩 빼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뽑는다고 합니다. 제비 뽑기.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카드를 막 뒤섞은 다음에 누구한테 딱 던져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딱 뽑았는데 내가 에이스를 뽑았다, 내가 조커를 뽑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는 던지는 방식입니다. 그럼 누가 어디에 할당되는 것인지 그 제비로 결정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제비의 추첨에 참여했고 또 자기가 뭘 골랐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원망이나 불평의 소지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누구에게 어떤 제비가 돌아가게 될지는 주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56절에서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가 수가 많은 자와 수가 적은 자 사이에 그것의 소유를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라. 인구 비례의 원칙과 함께 제비로 결정한다. 이 두 가지 원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알맞은 땅을 분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가족들을 이제 1차와 마찬가지로 계수해 봅니다. 이들의 숫자는 우리가 그 앞쪽에서 살펴봤던 60만 1730명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싸움에 나가서 전쟁하는 장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막에서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회중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7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 계수된 자는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레위의 가족들, 레위의 자손들이 이러합니다.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족속의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족속의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족속의 가족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57절 그 아래쪽에 보면 게르손 족속, 고핫 족속, 무라리 족속 요 세 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58절에는 그 각각의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냥 다 섞여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58절에 레위 사람들의 가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족속의 가족과 그 림니 나오죠. 림니는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밑줄이 있는 것은 민수기 26장에 이름이 실제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림니 이외에 시므이라는 아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직접 언급이 안 됐지만 림니 족속의 가족 그리고 헤브론 족속의 가족, 말리 족속의 가족, 무시 족속의 가족, 고라 족속의 가족, 그리고 고핫과 아므람이 나옵니다. 고라 그리고 또 게르손 족속에 보면 림니와 시므이가 나오고 고핫 족속에는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족속에 속하는 자는 말리와 무시입니다. 이 이름들 가운데 이름이 실제 출생한 아들들 이름이 다 계수된 게 아니고요. 필요한 이름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제사장이 된 아론의 아들들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의 가족들, 게르손, 고핫, 므라리는 들어가 있는데 그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레위의 손자들 가운데는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저 레위 지파의 족보 그림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가 있고 아들이 게르손, 고핫, 므라리가 있습니다. 이 수평선에 있으면은 같은 학렬, 같은 동급이라는 겁니다. 같은 세대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게르손이 있으면 게르손의 아들들인 림니와 시므이는 레위의 손자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핫 족속에게서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민수기 26장에 시므이나 이스할이나 우시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므라리에게서 말리와 무시가 있다고 했고, 또 레위의 딸 요게벳이 있는데 59절에 레위의 딸 요게벳이 있는데 게르손, 고핫, 므라리하고 같은 학렬입니다. 근데 아마도 늦둥이 딸인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 아론, 모세, 그보다 먼저 미리암이 있는데 미리암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할의 아들의 고라와 네벡과 시므르가 있는데 고라는 우리가 알죠. 고라 족속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시엘에게서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가 태어났는데 미사엘과 엘사반은 여러분 레위기 10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이름일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시체를 매다 내야 하는데 이게 아론의 아들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시엘의 아들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매다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왔던 그런 이름들 우리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59절에 이제 모세와 아론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고핫은 58절에서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아므람이 레위의 손자입니다.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레위의 딸 요게벳인데 남편인 아므람은 레위의 손자, 아내인 요게벳은 레위의 딸입니다. 학렬이 고모뻘입니다. 한 세대 위의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게르손, 고핫, 므라리를 낳고 한참 나중에 요게벳이 태어난 걸로 보입니다. 보통 한 세대가 자기 아버지하고 아들 세대가 한 30년, 4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므람이 만약에 20대였는데 그 위에 한 50대, 60대의 고모하고 결혼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늦둥이로 태어나서 아므람과 실제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읽다가 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조카하고 고모하고 결혼하는 일이 가능한가? 뭔가 좀 이상한 집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즉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출애굽 이후에 율법을 받았을 레위기 18장에 근친 간의 결혼을 금하는 그 율법이 있기 훨씬 이전이라는 겁니다. 혈족 내의 결혼이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인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 가인과 아벨과 셋. 가인은 그럼 누구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이브는 자기 엄마니까. 그리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분은 어머니입니다. 아담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아마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나온 자매들 가운데 한 명과 결혼을 했겠죠.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별도로 창조한, 또 한 번도 창조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 가운데 한 명과 셋이 결혼할 것으로 봐야 됩니다. 처음 인류가 시작할 때 숫자가 적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과 그 세 아들의 아내들, 그러니까 노아의 며느리들, 이건 이미 한 가정이죠. 그러면은 셈, 함, 야벳에게서 태어난 아들, 딸은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그 안에서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사촌, 육촌, 그 범위 안에서. 왜? 지구상에 사람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레위도 요셉의 초청으로, 요셉과 레위는 형제지간입니다. 나이 차이는 좀 나겠지만 요셉의 초청으로 레위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야곱의 가족들 다 긁어 모아봤자 이 70명밖에 안 됩니다. 요 안에서 정해야 돼요. 자연이 결혼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안에서 이제 아므람은 다른 지파에서 아내를 얻지 않고 자기 지파 안에서 얻다 보니까 이렇게 요게벳하고 아므람이 맺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근친혼이라든지 부도덕한 일 그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결혼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의 계보에 대해서 인구조사도 하면서 이런 중요한 인물들을 언급한 것은 모세와 아론, 미리암 이들의 출생 내력에 대해서 알리는 것과 함께 또 지금까지 민수기에서 등장했던 여러 사람들 이름들이 있죠. 그 사람들 엘르아살, 비느하스, 고라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재조명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60절에서 61절, 그래서 레위 지파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대제사장 아론, 그 아론의 자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아론의 자손들 60절에 보니까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는데, 자, 아들이 4명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주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계열과 이다말 계열에서 제사장들 가문이 내려오게 됩니다. 62절에 그들 중에서 난지 한 달이 넘어 계수된 모든 남자가 23,000명이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준 상속 재산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자, 레위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으로 계수된 남자들이 2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차 인구조사에서 1차 인구조사 당시에 레위 지파에 속한 생후 1개월 이상인 남자들이 민수기 3장 39절 말씀을 보면 2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인구가 크게 변하진 않았고 1,000명 정도 불어났습니다. 근데 이 인구가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닙니다. 다른 지파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니까 많은 지파는 5만, 6만도 나오죠. 인구가 좀 적다 싶으면 한 2만대로 떨어지는 지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을 계수해서 2만, 3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지금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이 아니라 한 달 이상부터 다 긁어 모아봤자 2만 3천 명입니다. 만약에 레위 지파를 20세 이상으로 하면 이 2만 몇천 명이 아니라 숫자가 훨씬 더 적을 거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자기들의 11조를 가지고 한 지파, 레위 지파 한 지파 먹여 살리는 것은 그들에게 십시일반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토 분배에서 상속 유업을 나누는 일에서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의 땅, 뭐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또 유다, 시므온 뭐 이런 식으로 각 지파들의 땅이 있는데 레위해서 레위 지파의 영역은 없습니다. 그래도 레위 지파도 땅에 발 딛고 살아야 하는데 집도 있어야 되고 가축들도 레위 사람들은 또 가축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성소나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사는 레위 사람들이 있고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레위 사람들의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성읍 중 일부를, 도시 중 일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두루 널리 흩어져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신앙 상담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별도로 뭐 농사를 하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가축을 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도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명절이라든지 그리고 또 11조를 드릴 때 레위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 나그네와 또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돕는 것처럼 내 도시 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쓸 것을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줘야 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레위 사람 청년이 자기가 머물 곳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하나님께 희생 업무를 안 드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섬김을 하지 않으니까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서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 당시에도 레위 사람들 느헤미야가 자기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없어요. 보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나눠주지 않으니까 전부 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밭으로 돌아갔더라. 레위 사람들도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지 않고 일을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신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상속 유산이 없습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땅도 없어요. 다만 주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꾼이 각자 자기 삭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자, 63절에서 65절 말씀을 보면 2차 인구조사의 전체적인 개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누가 인구조사를 했는가? 63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들이니라. 자, 모세와 엘르아살이 인구를 조사했고 어디에서? 그들이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 조사한 시기는 40년 광야 생활의 거의 마지막 해, 조금 있으면은 요르단 강 건너가기 얼마 전에 2차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인구조사에서 우리 민수기 14장에서 정탐꾼들 10명이 잘못된 보고, 불신앙의 보고를 한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휩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64절에 이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 그들이 계수한 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있지 아니하였으니, 남아있는 사람은 모세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아있습니다. 모세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것이고요, 나이 120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주를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대로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주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6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그들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대 교체가 되었으니까 출애굽 1세대는 이제 이 세 사람 말고는 다 죽었어요. 남은 자들은 그 당시 민수기 14장 그 당시에 20세가 안 되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줘야 합니다. 물론 집에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듣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그들을 영적으로 재무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 다시 신자 명령명자의 신명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그래서 신명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 아브라함 언약을 물려받은 자손이라는 표시로 육체에 할례를 행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지파별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인구조사에 사람들은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의 목적 가운데 한 가지 상속유산을 나누는 일인데 아무도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될지 자기들이 뭐 좋아하는 것을 먼저 고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제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으면 생업에 종사하려면 가축도 치고 농사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땅이 필요합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땅을 얻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확률과 우연에 의한 제비로 결정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구 비례로 나눠야 합니다. 이 모순되는 것을 어떻게 동시에 할 수가 있느냐? 주께서 제비에 간섭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비는 모든 다툼을 그치게 합니다. 잠언 18장 18절 말씀처럼 제비로 결정하면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우리도 뭐 안 될 때 뭐 합니까? 좋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결정을 하죠. 그렇게 하면은 뒤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지막 제비가 나오는데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을 선출해서 그들의 사도의 수에
드릴 때 마띠아를 제비로 선출했습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제비 뽑기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서 제비로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이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한 이후로는 제비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성과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제비라든지 가위바위보라든지 사다리 타기라든지 이런 걸 할 수는 있습니다. 제비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예컨대 뭐 소모임 편성을 하는데 소모임을 어떻게 나눌 건가? 나이 상관없이 뒤섞자. 운동 경기를 하는데 1000군, 100군 나누자. 뭐 이럴 때 제일 간편한 방법이 그냥 제비로 결정하는 겁니다. 동전을 던지든지 아니면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쪽, 진 쪽 해가지고 팀을 만들든지 제비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비는 어디까지나 우연과 확률에 의한 거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제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일은 이제는 이제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A군과 결혼할까요? B군과 결혼할까요? 해가지고 이거 뭐 제비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배우자를 결정하는 거 아니죠? 교회 안에서 연말이 되면은 어떤 교회들에서는 말씀 제비 뽑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게 성경 구절 뽑아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가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뭐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양념으로 뭘 섞느냐 하면은 성경 구절을 탁탁 뽑아가지고 이것이 한 해 동안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너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걸 붙들고 살아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 뽑아보니까 회개하라 뭐 이게 나오면은 이 사람은 내가 뭔 죽을 죄를 지었다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거 뽑았는데 시험 드는 사람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눈 감고 성경책 탁 펼쳐가 탁 찍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이제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우연과 확률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 지도자와 상담을 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어떤 동기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갑자기 깜빡 졸았는데 어떤 뭐 환상을 보았다. 자다가 꿈을 꾸었다. 이런 것들의 초자연적인 거, 좀 신빙성이 없는 이런 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에 근거를 두어서는 이제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고요. 지금 제가 예로 든 것은 내가 규칙을 정해놓고 내가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내가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방식과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 명 한 명 숫자를 세고 계신다는 것과 그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것인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선물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선하고 의로우신 분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야에 있을 때 멀리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직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제비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규칙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얻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2차 인구조사에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적은 숫자로서 일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조언자와 또 상담자 역할을 담당하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을 섬기는 자였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숫자도 적고 땅에서 아무런 상속 유산도 받지 못했지만 주께서 그들의 상속 유산이 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 바르게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